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또 드러내야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자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리는 어디이냐?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마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자면 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의 사이에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 끝나고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의 신앙 개혁의 운동과 뭐 이러한 느헤미야의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가랴 학계 선지자들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갈망하게 되느냐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일들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400년 정도의 이 중간기의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마음에 막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때의 그때에 이르러서 예전에 없었던 한 가지의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제사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들은 자신의 그 생애에 누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낸 겁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제 함께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배우신 적이 있었을 텐데, 외경이나 위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외경, 위경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외경이나 위경이 언제 많이 쓰이게 됐냐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왜 쓰여졌느냐?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 메시아를 갈망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과 랍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은 선지자들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누구를 갈망하게 했던 겁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쭉 한 400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더욱더 이 시대에는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었나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원했거든요. 정치적인 해방은 바로 누구에게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해줄 바로 이 메시아.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직감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좀 다른 모습이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내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엘리야가 아닐까? 혹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때에 나타나게 될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들은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오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면 여러분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소리의 특징은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들리기는 들려요. 존재는 하나 자기의 모습은 없습니다. 소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소리에 불과한 인생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에도 감당을 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뭘로 이제 세례를 베푼다 말합니까? 바로 몇 날 안 돼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일어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무엇으로 베풀게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만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무슨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길을 예비하신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이후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 겁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담당했던 소리는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의 역할은 누구의 소리여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소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확한 자리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되냐? 이미 오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리. 또 혹은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소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오셨던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가 우리여야 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해야 할 소리가 누구의 소리여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나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그분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야 되나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오직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쫓아와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존재였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하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시는 것 중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만 드러낸다. 그리고 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증언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고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